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 2절,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60쪽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6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함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사사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쉽게 견디십니까? 아니면 고난은 좀 어려운 거니까 미혹으로 하겠습니다. 유혹에 놓여 있을 때 담대하게 이겨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사기에서는 우리의 고난과 미혹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가나안 동쪽, 즉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12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넘어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탁월한 전투 능력과 치리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산지를 공격하고 31명의 왕을 굴복시키면서 가나안 7족속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렇게 적절한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12지파 모두에게 땅 분배가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는 비로소 11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죠.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즉 여호수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장로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상당히 흥미롭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을 하나를 꼭 제할 수만 있다면 사사기를 빼버리고 싶다고 얘기한답니다. 사사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성경인데 왜 빼려고 할까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을 때까지 335년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배도하고 또 세상과 간응하고 또 그 세상에서 주는 이방 신상들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12사사가 차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는 잘 따라가요. 그래야 몇십 년.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폐역을 335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 보시기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반복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깊은 안 좋은 사사기의 일을 끌고 가면서 그 시작을 정복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한테 정복전쟁을 줬는지, 이스라엘에게 정복전쟁을 하라고 사사기를 시작했는지는 나중에 또 봐야 알겠지만, 정복전쟁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것은 산지입니다. 산 그리고 성 일부. 그런데 평지, 즉 여기서는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지에서는 전투를 안 했어요. 이제 남은 자들이 각각 자기 지파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각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지파부터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정말로 유다 지파가 열심히 싸워서 많이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골짜기에서 철병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졌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에서.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진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쫓아내지 않는 걸까요?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강한 철병거를 만날 건데 반드시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 그래요. 그런데 불과 성경이 몇 페이지 지나가고 나서 반드시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이 이긴다고 얘기해놓고 왜 사사기 때는 같이 한다고 동행한다고 했는데 왜 졌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8절에는 놓아주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답이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복을 약속하셨고 동행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병거에 우리가 진 거예요. 즉 놓아준 거죠. 과연 그러면 왜 놓아줬고 왜 철병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철병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철병거는 철로 만든 마차입니다. 앞에서 말이 끌고 뒤에 마차에 사람들이 타고 달리면서 싸우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탱크 같은 거죠. 이스라엘은 돌, 그다음에 청동기 뭐 이런 걸로 싸웠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도 돌로 싸웠죠. 그리고 블레셋,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쪽 사람들은 철을 사용했어요. 애초에 싸움 자체가 안 되던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졌다, 져줬다, 어쨌든 패했다고 쳐요. 그러면 과연 전투력의 크기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철병거고 뭐고 싸움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삥삥 돌다가 무너뜨렸습니다. 전투력의 차이가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싸움은 이상한 양상으로 올라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때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돌아라 그러면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근데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는 듯 하죠. 철병거가 나타나니까 철병거에 혹 하고 넘어가요. 철병거에 무엇에 넘어갔을까요? 자, 철병거는 우리가 만약 소유를 하게 되면은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철로 만든 농기구로 만들면 농기구가 엄청난 수확을 많이 해주는 농사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국민 생각에는 우리가 자주 국방을 튼튼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제사를 많이 지낼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했지만 철병거를 뭐 소유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좀 소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철병거를 소유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철병거를 소유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철병거에 지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는 반드시 철병거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배역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철병거를 우리 소유로 하면 철병거를 만드는 장인들이 필요하죠. 살려줘야 돼요. 그 철병거를. 우리는 광석 채굴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놔야 그들이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도 살려줘야 되죠. 그들의 땅, 집, 거주지를 완전히 다 살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와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소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가나안에 왔더니 엄청난 전쟁 노획물이 소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는데 유목 생활을 하면서 생전 보지 못한 문화를 보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죠. 축제들도 있죠. 문화, 음악, 미술, 수없이 많은 좋은 게 있을 텐데 유목 생활을 하면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급기야. 이스라엘 여인들은 햇볕을 타고 피부도 안 좋고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손발이 거칠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들은 아주 깨끗한 피부, 날씬한 몸매, 손발이 어찌나 고운지. 탐나는 것 중에 아마 내가 남자라면 그쪽에 가장 탐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분명히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막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고요. 다행히 얘네들은 진멸을 하지 않고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세상을 너무나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와 비슷한 것들 우리가 사울 왕에서도 하나 보게 돼요. 사울 왕도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오고 그 살찐 짐승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가져왔냐?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너무 합당하고 좋아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나안과 지금 합병하고 있는 그림을 너무나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시조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신성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자기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를 그거를 마저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만 참으면 돼. 그게 뭐라고? 세상이 다른 건데. 그래서 아담은 무너졌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에. 이스라엘 민족은 철기 문화 하나에 무너졌어요. 사울 왕은 그 소유의 욕심에 무너졌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친 다윗 왕.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네가 원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여인을 다 너의 소유로 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허락을 받고 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속이고 남의 아내를 취합니다. 과연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우리와 특별히 다를 게 있을까요? 신약으로 가면은 야고보서에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한 가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죄와 악과 선이 어둠과 빛이 싸운다고 했어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악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위대한 제자도 헤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신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살짝만 비껴가면은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한 주간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죠.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회개부터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저를 발견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쟁을 이겨라 아니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질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유혹에 내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발견하고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너희들을 재조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발가 벗겨지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고 자기 부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곳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가장 유일하고 빠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단 한 개라도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괜히 죽은 겁니다. 우리의 의가 있다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의가 충분히 천국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아기 때 되게 많이 아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현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저에게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환날 당할 모든 고난을 제가 다 감당할 테니까 저를 주시고 이 아이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러는 것이냐. 너는 남의 죄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말을 하고 지었던 죄, 모르게 지었던 죄, 들킨 죄, 안 들킨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변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고 어쩌고저쩌고 할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다가 눈물만 흘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떤 의도 내비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기도가 끝났고 아이는 건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철병거가 때로는 소중한 자녀로, 건강과 재물과 명예로, 거룩한 신앙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나타남을 봅니다. 이것들에 대한 소유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수많은 철병거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용인 소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